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강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복음의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또 열심히 기도했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성도의 삶과 신앙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두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를 볼 때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의 삶도 건실하게 하면 그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럼 영적으로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 절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양분돼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로마 교회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일이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썼고요. 이후에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했죠.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죄와 구원, 그리고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주권과 섬김, 이렇게 5가지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 구원, 영적 성장, 하나님의 주권, 섬김, 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하는 12장 이하의 말씀은 바로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로 섬김에 사용하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죠. 섬겨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목적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은 대부분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어디까지나 이 섬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섬겨야죠. 이번 여행에 중증장애인인 자오쉼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젊은 조장 목사가 휠체어를 밀면서 이분의 이동을 도와드렸지만 저 선상 크루즈를 가는 길에는 엄청난 난코스들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휠체어를 들어옮기는 이런 수고. 그죠? 저도 있습니다. 저기 휠체어 들어옮겼습니다. 예. 휠체어 위에 앉은 목사님이요. 자기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 같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절 첫 주일에 섬김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자리를 잘못 서갖고요. 제가 왼손잡이라 왼손에 힘이 있는데 그 오른손으로 들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부분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바탕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 더 쉽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평범한 성도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신비하고 큰 능력 있는 목사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신령하고 오늘 이번 수요 예배 때 그 설교하신 분이 성막교 이찬영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저랑 대화했던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찬영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그 명함을 받았는데 뒤에 돌려보라니까 금식 40일 금식 3번 했음 써 있더래요. 근데 우리 백영재 목사님이 예전에 받은 명함에는 한 번은 물도 안 마심이라고 써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방법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른 것 같이 은사도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특별하신 목적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절로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간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하면 미리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신내림을 받고 수십 년을 무당으로 살면서 제자까지 여러 명 두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은사를 받아서 전도의 여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무리 애타게 구해도 원하는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깊은데도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가서 가장 경악한 게 그 우리로 말하면 공원 앞에 이렇게 리어카 장사들 있잖아요. 공원 앞에 가는 리어카 장사들이 살아있는 군뱅이를 넣고 그걸 꼬치에 구워서 팔더라고요. 우리 5명이 지원자가 나서 목사들은 아무도 못 먹고요. 사모님들만 5명이 지원자가 나서 하나씩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데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모두 몇 가지나 될까? 제가 굳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지 않아도요. 그런 자료들은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대략 27가지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줄기로 나누어 본 것이고요. 세세하게 나누면 우리의 영적 지식이나 지혜로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복합적으로 받는 분도 있고 한두 가지 은사를 집중적으로 받는 분도 있고요. 뭐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언, 가르침, 지혜, 지식, 믿음, 사랑, 찬양, 방언 찬양, 영분별, 구제, 능력 행함, 신유, 방언, 방언 통역, 계시, 귀신 추방, 환상을 봄, 꿈을 꾸거나 해석함, 섬김, 권면, 긍휼, 돕는 은사, 전도, 지도력, 사도직, 독신, 목자직의 은사.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한번 있는지 보세요. 방언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믿음은 다 되잖아요. 사랑 다 있잖아요. 우리 미소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다 있고 우리 찬양의 은사, 우리 성민이도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 은사들 가운데 나는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 저기 적혀 있는 은사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고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목자직의 은사가 있겠죠.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주십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교회만 잘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 아니죠.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악귀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주시는 그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받는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길의 지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도움입니다. 은사를 활용해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구부러지거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은사를 받고도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그 종같이 그 선물의 포장지조차 뜯지 않은 채 묻어놓고 나의 길은 내가 정한다. 이런 신념으로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신앙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적 열매를 맺기는 힘들어질 것이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한 직선주로는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직선주로를 마다하고 당장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곁길들, 은혜가 없고 고난이 있는 그러한 길들을 달려갈 겁니다. 굽어진 길을 돌고 돌면서 세상에서 겪는 온갖 고난을 이겨야 힘들게 표대를 찾을 수 있죠. 그것도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알고 잘 활용해서 아우토반과 같이 앞길이 훤하게 뚫려 있는 무제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취미를 잘 살려서 일하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렇게 반문하겠죠. 뭐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았느냐. 넓은 길은 뭐 그것은 이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사는 것. 그러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바울은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할 점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저 27가지 은사 말고도 우리가 쓸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본문의 은사들을 보세요. 이 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3절 우리 함께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뒤에 또 나오니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은혜요?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와 은사를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은혜는 아무 조건이나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은혜로 주셨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을 진보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신이라는 표현은요. 주신 이것은 수동태 과거분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정통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 이름까지 바울로 바꿔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사도직의 은사까지 주신 것이죠. 그 은사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은사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기왕이면 즐겁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라고 덤으로 은사까지 주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절대적 은혜 위에 덤으로 주신 은혜, 이 은사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없도록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에게 주신 은사,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나에게 숨겨져 보이지 않은 그 은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고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성도는 큰 일을 하고 어떤 성도는 작은 일을 합니다. 목사도 성도인데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은 반주를 하잖아요. 근데 미소교회에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일까? 유형상으로 보면 뭐 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제가 없으면 저 뒤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없으면요. 우리 주영수 집사님이 나와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예배입니다. 근데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요. 그냥 반주 없이 육성으로 찬양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배의 은혜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목사보다 반주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모두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미세한 신경이나 피, 세포까지 하나하나 다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몸은 수분이 70%가 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몸의 구조와 장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토록 신비한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는지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맹장, 충수염 보고 떼어낸다고 하죠. 이미 자기 역할을 마쳤을 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재영이가 비장을 떼어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돼서 자기 그 역할을 마쳤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필요 없던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장기입니다. 맹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한 다음에 먼저 작아지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몸이 몹시 아프거든요. 사실은 근육이 지금 다 좀 무리한 탓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4박 6일 무박 이틀 이것은 아주 제 나이에는 이제 좀 무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현지에서는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멀쩡하게 지냈는데 오고 났더니 지금 너무 여기저기 많이 쑤십니다. 오늘 이제 가서 타이레놀 먹고 푹 잘 예정인데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혀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이가 아파서 치통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일하기 힘듭니다. 신경세포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한 생명이고 여러 기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가 그렇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의 종류가 바로 은사의 종류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 잘하는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은사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다 중요합니다. 요번에 가서 점심에 이제 제가 우리 이내 거기 계신 분들 다 오셨거든요. 같이 간 사람들 다 오셨기 때문에 식사 때 음료수를 한번 쐈습니다. 그래봐야 뭐 얼마 많이 안 듭니다. 음료수를 한번 쐈더니 우리 이내보다 일주일 먼저 결혼한 그 목사님이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그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맹 목사님의 쓸데없는 짓을 그분은 끝내 안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전 노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 절반 정도밖에 손님이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기 싫었겠죠. 예, 교회는 아이들만 있어도 안 되고 노인들만 있어도 안 됩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과 노인들 모두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려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쩌다가 아재 개그를 하면은요. 아무리 썰렁해도 큰 소리로 웃어주는 그런 아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도들 안 웃어서 아재 개그 거의 안 합니다만 설교 도중에 아멘으로 추임새 넣어줄 수 있는 2주 동안 나와 오셨던 그 여성도님들이 아주 추임새 잘 주셨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도 있어야 되죠. 새 가족이 오면 먼저 가서 인사하는 일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낯가림이 심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도 열심히 기도해서 꼭 받아야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일찍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시간으로 섬기는 성도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헌금에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오늘 입구에다가 총회 주일 예배 이거 붙여놨는데 막상 다니엘 이걸 띄니까 제 생각은 어제 일찍 와가지고요. 다니엘 거 다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고 여기 트리도 좀 세우고 보니까 트리 다들 세웠더라고요. 이제 오늘 대강절 첫 주일부터 트리도 좀 세우고 했는데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저걸 했더니 붙여놓고 보니까 헌금 얘기가 있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 몸으로 섬기는 성도도 있어야 되고 물질로 섬기는 성도도 있어야 되고 더 구체적인 말씀이 6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모두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들의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예배 안내, 차량 봉사, 성전 청소, 새로운 초신자를 섬기는 일도 좋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죠. 대부분의 은사는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 겁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은사를 주셨는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로 섬길 때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는 자의 성실함이란 목적이 없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장차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뭐 속된 말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도지사 출마하려고 홍보사진 찍기 위해서 구제 퍼포먼스 벌이는 그런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잔뜩 모아놓고 잔뜩 불러놓고 세워놓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성실한 구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일에 열과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자가 받은 은사를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죠. 그러기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긍휼을 베푸는 일은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눠야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모습 그대로 섬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섬길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낙심과 교만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너무 우쭐대도 안 되고 받은 은사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어? 시원치 않다고 기가 꺾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나약한 겁쟁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지나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낙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분량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분에 넘치는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사울,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점점 더 교만해지더니 급기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리는 이러한 크나큰 불순종을 저지르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들과 함께 비참한 추요를 맞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재주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능력과 실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귀한 은사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듯이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을 잘 활용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보통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신앙의 타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섬기는 일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장동민인가요? 그까짓 거 대충 뭐 이런 마음. 세상 일이 바쁘면 교회 일이 더 힘들고 더 피곤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온갖 은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죠.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니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덴마크에서 전해 내려오는 잠언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집사님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삶을 통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